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 그 마지막 날 여러분 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일 저녁 동안 함께 해주신 본당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마음에 새기고 옷술에 새기고 우리의 미간에 그리고 우리의 문지방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 부분의 내용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숨을 내쉬며라는 말이 물론 이것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서로 다릅니다.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되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해서요, 히브리 학자 70명, 정확하게는 72명이 이 헬라 말로 히브리 성경을 다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때 모든 히브리 구약에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 용어들을 전부 다 헬라어 용어로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 그 표현이 히브리 말로 사용되었던 그 표현이 헬라 말로 쓸 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은요,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흙이라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가 그저 동물들처럼 그렇게 생기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생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동물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물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동물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죠. 그건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인류가 누렸던 이 풍요로움, 넉넉함, 그리고 이 지혜로움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생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혹하여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노아 방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은 여호와의 생기가 떠났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인류는 정말로 이제 죄악의 그늘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들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것처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음을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좀 곱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것이 그냥 쉽기만 하다면, 그죠? 쉽기만 하다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모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진리를 찾고 자유를 얻읍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우리 2장 말씀 찾아보죠. 성경을 여러분 다 열어보셔야 됩니다. 좀 긴 말씀이라서요,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용을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가까이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셨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요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예수님의 주된 무대는 이 갈릴리 지역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분명히 지도상에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고양시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고양시가 어디래요? 저기 휴전선 가까이 있는 의정부로,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려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희한하게도 서울 사람은 내려간다 그런다니까요. 웃긴 사람들이야. 이게 수도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서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면 전부 다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자기 쪽으로 오면 전부 다 서울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서울을 올라온다라고 그러면 지도상으로 그게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 2000년 전에는 온 우주라고 하면 지구가 다잖아요. 하늘에 보이는 별은 보이는 거지. 지구가 다예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 그 중심이 찾고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제일 중심 부위는 어딜까요? 지난 예배 시간을 잠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몸의 제일 중심 부분, 배꼽. 장 집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역시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셨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배꼽이 어디라고 여겼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전부 다 올라간다. 제일 중심 부위로 올라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만큼 성전이 있는 곳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와 보셨더니요, 이미 장날도 큰 장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그냥 5일장이 아니고 큰 장이 열리잖아요. 이 큰 장이 열렸을 때는 시장터에 큰 장이 열린 건 괜찮은데, 성전에서 큰 장이 열리면 이게 야단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이게 불교 용어인데, 사실은 어쨌든 시끌벅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6월절에 제물을 가지고, 특히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멀리 갈릴리에서 소 끌고 오면 오다가 소 죽어버릴걸요. 그러니까 여기 우시장에서 소를 사가지고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이 장터가 바로 성전 마당 앞에서 열려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마당 앞에서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은 그만해라 이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은 그만해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다.
여기에 이걸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 또는 장사치의 그 터전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들의 상을 완전히 15절에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성전에서 다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본문 여러분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뭘 구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갑자기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18절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뭐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인가요? 어저께 7가지 표적 같이 얘기했습니다. 거긴 이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겠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수련회 3일 동안 같이 보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에 가십시다.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어떻게 믿었다. 표적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네요. 표적은 언제나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 모르는 것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삶에 일어난 희한한 것, 모든 것, 별난 것 전부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들이라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본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가다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또 이 내용이 왕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우리가 2장 23절에 이걸 표적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표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표적들이 되려면 2개 이상이 되려면 요 성전 청결 사건이 표적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설교 말씀 안 어렵습니까?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 표적들이라고 했으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뭔가 분명한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표적일까? 무슨 표적일까? 여러분 알고 계신 눈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19절 말씀이 있습니다만 22절에 가서는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이것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21절로 깨달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에 복잡한 내용을 성전 뚜껑 열어보니까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다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성전의 역사에 갑자기 딱 종지부를 찍고 변곡점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7가지 기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7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이런 특징, 이런 특성,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7가지 기적의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만 좋다고 여기면 잘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 땅과 하늘의 개념의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선한 신과 악한 신 때문에 거룩하다 속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헬라적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고, 땅과 하늘 이런 개념으로는 이게 이 요한복음적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든 것으로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잔치라는 장면을 통해서요 새 창조의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넉넉하게 되는 건데 이걸 부자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아니면 안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어떤 분이 전도 받아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약속 안 지켰다고. 무슨 약속을 지켰냐고.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 그랬잖아. 집 사준다고. 근데 왜 집을 안 사주냐고 그랬다잖아요. 너무 자주 들으니까 웃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부흥 강사들이 늘 하는 말이 여러분 10만 원 내면 10부장, 100만 원 내면 100부장, 1000만 원 내면 1000부장, 오늘 여기 1000부장 하실 분 없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11조 내면 여러분 1000배 만배로 복 받을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11조를 내면 100배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드리는 겁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게 이뻐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게 이뻐서 복을 주시는 거지. 11조 내면은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거는요 말씀이 자랄 때 맺는 열매예요. 복음이 자라서 맺는 열매지. 11조가 30배, 60배, 100배 그럴 것 같으면요 11조로 30배는 좀 작다.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의 생각을 제대로 뜯어 고쳐야 돼요. 제대로 뜯어 고쳐야 돼요. 이 기복신앙 때문에요 마치 여기가 마치 복채를 받는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복채 받는데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인데, 이 넉넉함은 이게 돈 헤아리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넉넉함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넉넉함이에요.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 붙들기 시작하고 전도하라 할 때 전도하기 시작하고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헌금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라 할 때 말씀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되겠지라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책임져 주시는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좀 가져오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항상 반성교회 목사는 내한테 쓴소리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귀를 닫고 있으면 하는 수 없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위험한 이 시대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토부가 뭡니까? 좋은 거. 토부라는 말이 베리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 진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 주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결정하기 어렵죠. 100만 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10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커가지고. 근데 여러분 느낌에는요 1억이 커요? 1조가 커요? 여러분 느끼면 어때요? 1억이 큽니까? 1조가 큽니까?
일조의 개념이 오기는 옵니까? 일조의 개념이 전 국민 뭐 이거 제 그거 주는데 뭐 최소 10조 단위던데, 최소 10조 단위, 40조 그러고 이번에는 뭐 60조 그러고 1조가 얼마냐면요, 여러분 1억이라는 느낌은 오십니까? 전 평생 1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갖고 1억이 만 개가 모여야 1조예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단위가 높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참 꼴랑 천만 원에 내가 흔들릴 건가요? 감각이 없을 만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해주시는 그걸 내가 누릴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예수께 맡기는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적 동의, 그렇지라고, 맞아라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은 이게 내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생각이 입으로 그저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발을 내딛는 실천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보세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덜 누려서 그렇지, 덜 누려서 정말 우리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이 뭐였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새 창조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도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수련회 와서 건져갈 게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이때까지는 이 세상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이 악물고 보득보득 이 악물고 사다가, 여러분, 이 악물고 막 살면 이 빠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저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나랑 같이 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갈 게 뭐 있냐? 네 아들 살았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자고요. 죽음의 길로 가다가 살아나는 그 일.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모니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어거스틴은 또라이였어요. 장가도 안 갔는데 동거생활하고 이랬어요. 세상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또 마니교라고 이 불을 섬기는 이제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된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심취하러 떠나버렸어요. 집 나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가출입니까? 출가입니까? 이 어거스틴이 집 나간 건 가출입니까? 출가입니까? 종교 때문에 떠났으니까 출가라고 부를 법하지만 이게 어리숙해서 가출인 거예요. 사실은 가출해 갔어요.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다가 당시에 그곳의 주교가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큰 목사님, 교구 목사님 정도 돼요. 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이래 돼가지고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눈물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암브로시우스가 딱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지나서 중세 교회로 딱 들어갈 때 신학의 발전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면요, 이 초대 교회 모든 신학을 누가 총체화시키느냐면 어거스틴이 총체화시켜요. 대단한 대학자. 어거스틴 다음에 획을 긋는 학자가 칼빈이에요. 그 사이에는 그만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죽음의 그늘에 있지만 기도하면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는요, 이 수련회 말씀 들을 때 딱 이 언제 끝나노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고문이 되는 거고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부분 만져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이 부분 만져주면 좋겠다. 그게 어느 부분을 만져주면 좋겠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떠오르시면 그냥 오늘 앉아 계시는 중에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대고 그냥 계세요. 그냥 그거라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표적, 그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학적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유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내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죽음 그늘에 있는 내 삶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원하고 사모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기적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이게 장소가 어디래요?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에 빨간 모자 쓰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그렇지. 눈 깔어이. 자, 38년 된 병자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창조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독 안식일 날 이날이었단 말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접어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벌써 우리는 졸리고 우리는 잠 오죠. 제가 큰일 났어요. 저는요, 사실 9시만 되면 신호가 빡 오기 때문에 길게 해도 9시예요. 여러분 5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길게 해도 9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관심과 바라보심만 끝나는 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잖아요. 6월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그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으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없으면 이건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가진 거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는 멸치 2마리와 마카롱 5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어제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 또 커피숍에 가서 마카롱 사놓으실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에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100만 원 버는 가장이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1000만 원 버는 가장이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솔직하게 누가 쉬울까요? 네?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나갈 게 천지 삐까리인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은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덥석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만 원 버는데 11조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1000만 원 벌어보면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1억이 크냐고 1조가 크냐고 이거 헷갈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적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실한 노동의 삶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저 나는 주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사십시오. 한번 우리 어깨 한번 펴봅시다. 딱 어깨 딱 펴고, 자 주먹을 이렇게 딱 들고 뒤로 5바퀴만 돌려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예수 안에서. 나는 넉넉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적이 실로암 기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맹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맹인을 고친 사건에서 아담의 창조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건 이 진흙을 이 눈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는 사건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실로암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기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오, 나사로 잘 있었어? 나사로가 예수님 이제 왔어요 라고 이 관에서 쓱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제일 좋아서 환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어제 보셨죠? 그 렘블란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죽은 나사로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쏟으셨지만 불쌍하다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요, 세상 사람들 살릴 사람들, 죽었는데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안 일어나던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새 창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세 부분이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 삶에 언제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이 우리가 표적 하나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거는 이 표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이게 진짜 표적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7번째 표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신약 시대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가 그저 새로운 약이 나왔다 해서 신약 시대가 아니고요. 정말 약속이 성취되고 그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다시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약속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에 보면 가져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부르죠.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그냥 온 거지 뭘 또 완성해서 온대?
그래서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미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요때가 긴장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긴장의 시대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긴장이 되지만 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기 더 충만해지는 시간인데요. 그것이 새 역사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제 한번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이라고 말했던 근거가 되는 것들 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어제 같이 봤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동산에서, 심지어 겟세마네, 감람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동산, 부활에 대해서도 동산. 그리고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호모 에코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진짜 성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 교회당,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여기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오는 주일날 교회 오셔서요, 요 밖에 벤치 있잖아요, 의자, 거기에 올라서 가지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교회 여기 꼭대기 여기 보면 한자로 2개가 딱 적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한자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성전일 수가 없어요. 건물이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림자였거든요.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림자는 허물으라 그랬습니다. 허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헌신이 결단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성전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 꼭 교회당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받으시고요, 길을 걸으며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고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시면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 만나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 가십시다. 첫 번째 성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죠. 거기서 아담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죠. 그런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타락 후 인간이 쫓겨났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창조에 대한 기대는 새 성전에 대한 기도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도로 요한복음이 바꿔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같이 이사야 66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구약 성경 1048쪽, 1049쪽, 66장 20절로 22절. 우리가 전에 한 번에 봤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걸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에게 성전은 어떻게 와닿았는지,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66장 20절로 22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22절은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함께 봅니다.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새롭게 이루어질 새 성전에 대한 기대가 여기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 집에 드린 것처럼, 잘 보셔야 돼요. 드린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여러 곳에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여기 태워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이거 앞에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뒤에 있을 성전은 예물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물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예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물이라고요. 안 믿으시는 눈치입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주머니 다 털어놓고 가시든지. 여러분이 예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새롭게 건축된 새 성전에 볼 때 새로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가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헌물이 달라요. 예물이 달라요. 이전의 예물은 값진 뭔가였다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물은 성도 자신이다라는 걸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봤을까요? 에스겔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를 건너뛰어서 에스겔 10장으로 가야 돼요. 1161쪽. 이스라엘이 사실 성전에서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 왜 바벨론으로 붙들려 와야만 했던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10장 18절 19절 이런 끔찍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18절 19절 에스겔 10장 18절 1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악행이 저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아니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나 여기 안 살래 하고 지금 떠나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붙들려 왔지 않느냐라고 에스겔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못 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떠나가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오심이 어떻게 오시느냐? 43장 가십시다. 43장 1220년
2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43장 2절로 5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아멘.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다시 들어와요. 새 성전, 에스겔 환상성전이라고 불러요. 환상성전. 이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며느리들이 아픔이 많죠. 지금도 그 아픔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뭐 30년 전, 또 반세기 전, 한 세기 전 우리나라 며느리 정말 아픔이 많았고, 그때는 아예 이게 아픔인지도 모르고 자포자기하면서 숙명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만 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고 아픔을 겪고 또 견뎌야만 하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나라 며느리들 가운데 많이 존재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생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이거 굽는 냄새가 나면 도망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네? 전어. 여러 시어머니들이요, 전어를 많이 준비하십시오. 근데요, 요즘 며느리 그 냄새 난다고 올까요? 이미 떠나기로 마음 먹었는데 바보가 내가 전어 사 먹고 말지.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떠나간 며느리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 여기에 한번 착안해 봅시다. 사실은 누구나요, 잃어버리면 찾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이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 이 백성들,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마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다. 오늘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세요. 환상 성전은 동문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전 자체가 동쪽 문을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동쪽 문이 중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아스와 야긴도 동쪽을 향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아침에 해 뜨면 비춰지는 기둥이기 때문에. 자,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에스겔의 환상 성전은요, 역사상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측량해 놓은 설계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환상 성전은 우리 주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다음,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기억하고 있죠. 46년 동안이나 아직도 덜 지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전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지난주일 볼 때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 3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 신약 170년이죠.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 이 거처가 오늘 발음이 참 어렵네요. 전통적인 해석은 천국, 하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약학회에서 신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건 같이 공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장 22절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20장 184면 20장 22절 보고 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예수의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걸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 성전이었고요. 그림자 성전이었고요. 그러나 이 그림자 성전을 극복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될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성전 되셨던 거예요. 당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됨을 어디에 이루어 놓으셨느냐면 예수의 공동체에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이유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성전. 요걸 이단들이 잘못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성전인가요? 교회 밖에서는 더 성전이지. 더 성전인 게 확연히 보여지죠. 이 지금 교회 안에 전등 제가 있는 대로 다 켜버렸어요. 꺼진 데가 없죠. 제 뒤로는 안 보여서 모르겠고 있는 대로 다 켜버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핸드폰 후레쉬 이렇게 켠다고 해서 전체 조명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이면 제 시야만 잠깐은 흐트러질 뿐이지 이렇게 막 별게 안 됩니다. 그러다고 우리 목사님이 바로 또 켜보시네 또. 그런다고 제가 뭐 영향 받을 줄 알으셨어요? 조명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근데 불 다 꺼버리면 이것만 보여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교회 안에서만 성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짝반짝이기 때문에 별로 안 세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성전이면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내 가슴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건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른 그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예수의 공동체가 성전이 돼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소위 요한 공동체, 박해가 다가와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재산 몰수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출교 명령을 받아서 마을 공동체 가운데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 요한 교회 공동체, 이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성전의 역사를 맛볼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을까? 이거는요, 맡기면 경험합니다. 안 맡기면 안 돼요.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얼마나 빛과 반짝반짝 빛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내 인생 빛나는 건요,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강조해요. 맡겨라, 맡겨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장소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고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라고요. 어디가?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라고요. 속되게 하지 마세요. 이건 헬라식으로 말하는 성소 이혼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방법으로 땅의 것으로 여기 채우지 마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세요. 어둠 속에 있으면 니고데모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요. 교회 가운데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한둘인 줄 아세요? 땅을 치고 눈물을 쏟을 만한, 평생 후회할 만한 일들을 쌓고 있는 이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 70년 80년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수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젊은 교수님이라서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다 돼가가지고 나 목회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얘기한대요. 잘못 목회한 것 같다고 얘기한대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냐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냐고. 아니 그것을 이 박 목사처럼 나이가 아직 좀 남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맞죠? 내가 목회 잘못했는가 봐. 그러면 고칠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 나이로 47.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 가장 뒷부분에 가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딱 가가지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는 것 같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네. 자식들이 이제 머리 굵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생각 다 하고 있을 때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한 호흡이라도 남겨주셨던 이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내 인생을 확 바꿔봐야 돼요. 이때까지 살아온 건 사실 실패였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거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할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나 돌이켜야 돼.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돼.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교회 안에서 잘하십시오. 교회에서 잘못하시면 안 돼요. 잘하세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더 잘하세요. 한 10배는 더 잘하세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에서는 더 잘하세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옵소서. 그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진짜 주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서 구해야 되는 그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집이에요. 가족에게 말 실수하지
말실수 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늘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 쇠가 10,000발이나 나와서 뒤질러 말하고 쇠가 10,000발이나 나와서 입에서 쇠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혀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 혀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목매달아 죽으면 사람 혀가 쭉 빠져나와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징그럽고 더럽고 내 성질 차가지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고, 그 후회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20년 30년 지나서 아이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후회스러운 얼굴은 아니십니다만은 지금 7가지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왔어요. 새 창조를 이루면 이런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역사,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새 창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된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공동체, 그 공동체 일원인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 이건 새 창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며 성전 건축가십니다.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 잘 믿도록 다듬어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건,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돼,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방법은 성령 받게 함으로 지어져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불길 같은 성취녀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불러. 한국교회는 안 뜨거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신앙 특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프리카 쪽에서, 이런 특성을, 아프리카 기독교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을 많이 아는 민족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얘 아니에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어요.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이 말씀이 내게 팍 와닿는 그것 붙들고 잠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성령 충만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우리 교회가 받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된 우리의 교회는 16장 말씀 보십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175면) 16장 33절 보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 완전히 외우려는 마음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확 믿어버립시다. 확.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요한 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교회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거든. 이 세상이라는 건 원수 마귀가 붙들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겼거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없어도 괜찮아요. 재물 없어도 괜찮고,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정말 어깨 펴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이기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게 내 속에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185면 2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수련회 끝나고는요,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겠습니다. 딱 하나, 성령 받은 내가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거지? 선택해야 할 때도, 참아야 할 때도, 견뎌야 할 때도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계속 맴돌아야 됩니다. 맴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장 31절이 우리가 몇 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면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하게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요, 예수 힘입고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그 시점, 그 짧은 이 세월 동안에는 내 인생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긴 인생, 내가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가 다 됐을 때 예수 힘입고 산 사람이 가장 평화롭게 주님 나라 갑니다. 가장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내게 힘 되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를 힘입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도록 한번 연습하십시오.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어요. 무조건 나 예수님 믿어요. 다른 건 난 잘 모르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나는 주인 바꿔버렸어요. 그냥 세상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확 주인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늘 이걸 되뇌어 보십시오. 삶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늘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작년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쉽지 않은 세월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또 우리 생애 가운데 몇 번 더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토부를 누리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부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봤을 때 정말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라 그 중심을 보고 내가 그를 버렸다. 한 놈, 두 놈, 석식이 다 지나가도 없는데 막내를 탁 보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런데 아름답더라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토브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그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